묵상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방랑자 야곱입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은 데 이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되자 에서는 매우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야곱을 미워하며 죽이려는 의도도 갖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한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메소포타미아의 어머니가 살던 외가로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한 채 나그네의 모습으로 떠난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엔 그의 종 엘리에셀이 금, 은, 보화와 소행인들, 약대들을 거느리고 떠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초라한 방랑자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동방에 도착한 후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우물 곁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봉사를 한 후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곳에 오게 된 상황 설명을 라반에게 이야기하였고 한 달간 그 집에서 봉사를 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게 된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할 것을 서로 협정합니다. 그러나 라반의 기반으로 언니 레아를 첫 부인으로 얻게 되고 다시 7년을 봉사함으로 라헬을 부인으로 얻게 됩니다. 두 자매 아내들을 얻은 것이지요. 그러나 라헬에 대한 야곱의 편애로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였고 이 자매들의 맞겨름으로 야곱의 생애는 비참하였다고 영감에 글에서 적고 있습니다. 또한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통해 레아가 얼마나 야곱의 사랑을 원했고 비통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123 바이블의 일을 살펴봅니다. 방랑자 야곱, 죄의식, 외로움, 결혼 지참금 대신으로 하는 그의 외삼촌에 대한 봉사, 라반의 기만으로 속임을 당하는 야곱, 두 자매 아내로 인한 시기 질투 사이에서의 야곱입니다. 123 바이블의 이를 보겠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장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대신 자신의 머리에 의지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기만적인 행동으로 결국 방랑자의 길을 가게 되지요. 창세기 28장에선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식과 외로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드는 그 모습은 그가 얼마나 초라하고 외로운 모습이고 지친 마음의 상태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상징하는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그에게 힘을 주었고 그 확신으로 인해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123 바이블의 3을 보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그에게 힘과 소망을 주었고 그 확신과 소망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라반을 만나 그에게 봉사를 하고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일하는 것도 마음의 기쁨으로 인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레아를 통해 아들 넷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29장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의 성격, 그로 인한 영향들입니다. 또한 이삭과 레아의 자녀들에 대한 편애와 라반의 기만으로 인해 자식들이 고통당하고 어떤 죄의 결과들이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와 선지자 16장에서는 두 형제의 성격을 잘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레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서의 성격입니다. 자기 만족을 좋아하고 그의 흥미를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자기 제어를 셀프 컨트롤이죠. 자기 제어를 싫어하며 거친 자유를 즐겨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이삭의 총하였다. 조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는 이 맏아들의 대담성과 활기에 끌리었다. 두려움 없이 사냐를 넘고 아버지를 위하여 사냥한 고기와 모험적 생활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맹세로서 거래를 확인하였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아버지의 장막에서 음식이 그에게 확보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순간적인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유업을 부주의하게 저는 이거를 inadvertently 아주 부주의한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팔아버렸다. 그의 흥미의 전부는 현세에 있었다. 그는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과 순간의 방종을 교환하였다. 창세기 25장 34절에는 그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그는 그것을 처분함으로 후련한 기분을 느꼈고 그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었으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할 수 있었다. 자유라고 잘못 불리는 방종한 쾌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늘에 있는 순결하고 영원한 상속을 얻을 저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는가. 단순히 외모와 세속적 매력에 끌려 에서는 해족 속의 딸들 중에서 두 아내를 취하였다. 저들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며 저들의 우상 숭배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쓰디쓴 근심이 되었다. 에서는 언약의 조건 중에 하나를 깨뜨려 버렸는데 그것은 선민과 이방인 사이의 자폰을 금지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려는 이삭의 결심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에서는 축복이 그의 손에 닿는 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으나 그것이 그에게서 영원히 떠난 후엔 그것을 가지고자 하였다. 그의 충동적, 감동적 성질의 모든 힘이 일어나서 그의 비탄과 분노는 무서웠다. 제어된 일이 없는 식욕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하여 에서는 그의 유업을 팔았다. 그의 슬픔은 죄를 인정함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였지 죄 그 자체를 슬퍼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요구에 무관심하였으므로 에서는 성경의 망령된 자라고 불리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저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많은 무리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하여 살고 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부르짖는다. 저들의 기호는 테이스트라고 하죠. 그 지배를 받으며 극기 하기는 고사하고 가장 귀중한 사료를 thoughtfulness, 사료를 빼버린다. 만일 부패된 식욕의 만족이나 극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하늘의 축복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식욕의 요구가 이기고 하나님과 하늘은 사실상 멸시를 당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건강에 해롭고 영혼의 감수성을 마비시키는 기호에 기울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육체와 정신상의 모든 더러움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라는 의무가 제시되는 때에 저들은 기분이 상한다. 많은 군중들은 유격적 방종 때문에 저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다. 동시에 품성을 나약하게 하고 저하시키는 방종, 즉 다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하여 건강을 희생하고 지적 능력을, 이것은 intellectual power입니다. mental capacity, 감소시키고 하늘을 잃어버린다. 에서가 자기의 경솔한 교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에 이기적인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그러할 것이다. 이제 야곱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력 있고 kind라고 하고 thoughtful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의 꾸준한 참을성과 검략과 선견지명은 foresight, farseeing이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께 높이 평가되었다. 그의 애정은 깊고 강하였으며 그의 온순하고 끊임없는 주의는 에서의 소란스럽고 우발적인 친절보다 어머니를 훨씬 더 행복스럽게 하였다. 리브가에게는 야곱이 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저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우선권도 포함한 까닭이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세계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었다. 한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된 의무가 있었다. 그것의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바쳐야 하였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야 하였다. 결혼이나 가족관계나 공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하였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리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오랜 세월 후에 자기의 악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억압하였을 때의 이 광경은 그의 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리브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남편보다도 더 분명한 통찰력, insight, discernment라고 합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두 아들의 성격을 이해하였다. 레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은 야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가 천사의 말을 여러 번 이삭에게 말하였으나 아버지의 애정은 장자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자기의 목적한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리브가의 이론, 야곱의 축복에 대한 열망, 에서의 의무에 대한 무관심도 아버지의 목적을 변경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야곱과 리브가가 그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저희가 얻은 것은 다만 저들의 기만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저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저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저들은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리브가는 자기 아들에게 잘못된 권고를 한 것을 통절히 회개하였다.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게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고 아들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인 라반 집에 머물면서 야곱은 그의 딸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만으로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는 남편 야곱과 자신의 동생 라헬로 인해 얼마나 아픈 마음의 번민과 고통을 느끼며 슬퍼했을까요? 레아가 낳은 내 아들의 이름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그토록 원했고 그로 인해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아들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아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둘째 아들 시몬,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다. 셋째 아들 레위, 결국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넷째 아들 유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늘을 갈망하는 소원으로 인해 방랑의 길을 왔지만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가 있었고 또한 레아를 통해 내 아들을 얻었으며 그의 극기와 성실성은 그의 소유를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인간은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인간의 약한 모습은 또한 후손에게도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얼마나 이기적이며 불완전하고 잘 변해가는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그분에게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요. 또한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